2023년 4월 11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의 말씀이 긴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매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는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말도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잠언을 읽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한 절 한 절이 또 이렇게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3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평안이 아닌가, 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은 오늘 지혜로운 언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아멘. 여기서 의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주 불의를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체로 사기꾼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어리석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 막상 그런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 사기를 당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불의를 교묘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동시키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해야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그 말에 권위도 생기고 또 그 말에 존중하게 되어지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말 안에 사람의 어떤 영혼, 그 깊이 또 높이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데, 이 언어 생활을 통하여 말하는 사람도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오가는 말들이 얼마나 거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날선 송곳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그런 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마구 쏟아지기도 하고 분노의 언어들이 넘쳐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갈등을 일으키고 말로 관계를 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언어로 인하여서 큰 상처를 받아서 또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에 대해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학생들까지도 언어가 너무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언어를 지혜롭게 또 잘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시작하면서 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들이 불필요한 언어들, 무익한 언어들, 파괴적인 언어들, 부정적이고 원망 가득한 언어들, 남을 비난하고 비수와 같이 쏟아내는 언어들, 이 언어들이 나에게 떠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그런 정말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각하게 나의 언어 생활을 관찰하고 돌아보고 또 그래서 내가 변화해야 되어질 부분들을 힘써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가 양약과 같아서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 마음의 슬픔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평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참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까?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비결입니다. 우리 성일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평화가 깃들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정의를 지혜롭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 의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을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에 실족함이 없는 것이요, 그것이 곧 평안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은 길을 걷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을 비춰주는 그런 등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등대의 불빛과 같이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가야 할 방향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인생이란 항해 같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야 비로소 목적가는 그런 소망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넓은 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고 화려하게 보이는 길들도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가는 지름길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가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좁은 길도 있고 또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길들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뭔가 험한 듯한 그런 길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게 될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넓은 길, 편한 길, 화려한 길, 그런 쾌락의 길을 분명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그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그런 현상인 것이죠. 그러기에 죄악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 내 감정의 이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삶, 이 삶이 참으로 평안한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넘어지는데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길에서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어찌 평안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할진대 우리의 등이요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평안은 정직함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온전한 사람과 정직한 자,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로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이 신앙 양심대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8절 말씀에 보면 범죄자들, 악한 자들은 결국 멸망하고 그들의 미련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직한 자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정직을 이야기하지만 또 이 시대도 정직을 이야기하지만 정직하면은 손해를 보고 또 정직하면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정직에 대한 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많은 경우 손해보는 것이 일반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정직한 자의 진가를 드러나게 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편 37편 말씀의 1, 2절에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악인이 형통해 보여도 부러울 때도 있을 형통해 보여서 부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러워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결국 지는 것입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도 또 그들이 시기할 것도 그것을 불평할 것도 아니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끊어질 것이요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잠언 10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짓과 불의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언젠가 그들의 거짓과 불의가 드러날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내면에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할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가책을 받아 결코 평안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발을 뻗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래서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리라. 이것이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된 평안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혜로운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혜롭게 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우리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고 격려하고 회복하는 이런 언어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직한 자의 삶의 자리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이 정직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